역사상 인간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의학자들이나 철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여 연구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1944년경에 영국의 물리학자, 원래는 오스트리아 학자인데요. 어윈 슈로딩거가 What is life?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좌로 유명하고, 그것이 나중에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출판부에서 출판이 되어서 아직까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무엇인가 결론이 없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생명은 인간의 논리나 이론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인간의 논리를 훨씬 더 초월한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무엇인가, What is life란 이 문제보다도 20세기 말부터 와서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캐머런의 그 감독하여 만든 The Abyss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다 밑 깊숙이 가라앉은 핵 잠수함을 조사하기 위하여서 해저 탐사원이 파견되는데, 탐사대원들이 해저에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빛을 발하며 움직이는 생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탐사대원은 너무나도 놀라서 산소통을 망가뜨리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생명체를 찾고 생명체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생명체를 발견하고 나니까 기절해버리는 역설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놀라게 하는 한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놀라게 함으로, 위협하게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필버그 감독의 E.T.라는 영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E.T.와 소년 엘리엇의 만남도 공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엇이 빗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흙강과 같은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서 창고 안으로서 야구공을 던지는데, 그런데 그 야구공이 창고에 들어갔다가 어떤 존재의 힘에 의해서 도로 자기에게 던져집니다. 자기의 공이 던졌는데 리턴되는 순간 엘리엇은 기겁을 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생명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포심과 호기심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매우 고귀하고 동시에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부분적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이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그럼 로마서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를 설명을 이 구원론과 연결시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신비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신비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존귀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In him there is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의 모든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고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생각했는 요한복음, 오늘은 11장이지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오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림을 맞는 부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하나의 프리뷰로, 즉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신비한 것은요, 모든 사건은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데 성경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사건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로 인생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요, 이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몸이 몹시 아픈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는데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라는 사건으로 11장 오프닝 센텐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나사로 가정도 주님을 사랑했고요.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고 이 가정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 가정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복권에도 당첨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도 진급도 잘되고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 가정에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스토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 오케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딜레이 시켜서 오지도 않고요, 또 그리고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좀 와달라고 기별을 했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이나 딜레이 시키고 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요,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옛날에는 사랑했지만은 지금은 아닌 모양이야. 마르다는 지금은 급해서 아주 얼전트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를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면서 자꾸 지체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주 이멀전시 케이스에서 아주 얼전타고 급해서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집사님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틀 후에 다시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 안 보려고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인은 안 그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말이죠. 마르다가 지금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마르다야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더 지체하시더라고 6절에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각의 이 퍼스펙티브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이 시간 자기 오빠가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면서 살려고 할 때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잠깐 인내하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무식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인간적인 오해와 섭섭함을 끝까지 참을 때에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 큰 풍랑이 만났습니다. 지금요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 밑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고. 자, 지금 풍랑으로 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뒤집어질 순간인데 여전히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원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면서 Please do something, do something.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풍랑 속에 배가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제발 예수님 왜 여기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Why are you afraid? So afraid.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서움의 원인, 프라블럼이 실체가 풍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No, that's not true. 풍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라는 것을 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생활은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는 일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오빠는 죽고 장사 지내고 며칠 됐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다 썩었습니다. 자, 이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오라 하는 그 시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잘 포장된 섭섭함과 원망의 말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섭섭한 말이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으로 리저너블하고 인간적으로 이치에 맞고 경에 맞고 경험에 맞고 일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될 가능이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될 수 있죠. 왜냐하니까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신방도 더 많이 가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관계로 지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인데 오빠가 다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오시라고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요. 이틀이나 더 지체할 뿐만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지 않는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지 않는 병이라 했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오시지도 않고요. 죽지 않는 병이라는데 죽어버렸고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패러독시칼하고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고요.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장례식에 좀 늦게 오셨으면 미안하다. 오다 보니까 트래픽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베이케이션 시즌 돼서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없어서 지금도 제일 빨리 왔는 거다. I'm very sorry 그래야 될 텐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오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기쁨은 아주 유닉 조이, 아주 독특한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예수님은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어느 교수가 자기 친구가 죽어서 교회에서 이제 집례하는 퓨너럴 장례식에 참여해서 가보니까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찬송하거든요. 막 찬송하고요. 성도들도 울면서 또 예배할 때는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교회 찬양대 왔어요. 시신이 앞에 있는 데서 막
며칠 후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러 하면서 막 찬양하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장례식에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때에 내가 거기에 없어서 너에게 기쁨이 된다는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죠. 휴원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니까 유니크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종말론적인 기쁨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휴원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니까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슬픔도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 오고 오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 현장에 없더라도 멀리서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마르다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Almighty God, He is Almighty God,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멀리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성공과 실패, 현재의 건강과 또 아픔, 그것도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항상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잘 된다 할지라도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네거티브 포인트도 있고 포지티브 포인트도 있고 음지도 있고 양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 게임에서 유명한 그 말 있죠. It's not over until it's over. 구의 말을 어떻게, who knows, 구의 말을요 뒤집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D-Day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자,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중심 인물이 나사로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퓨너럴, 여기에 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중심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기 오빠 죽음 장례식에서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너는 나사로가 죽고 살고에 대해서 그게 별로 그래 관심을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것도요, 주님 이 말씀을 하시고 챌린지, 도전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콜포레이트, 공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each of you, individual.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다가 또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도 어렵잖아요. 죽는 사람 옆에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났다가 또 뭐 몇십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몇 번 죽었습니까? 2번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짜로 중요하게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내가 세상의 구조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 그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계시고 나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생활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또한 돌보아 주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통분히 여기신다, 별로 우리가 이 말 사용 안 하잖아요. 구어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영어로는 38절 통분히 여긴다는 말을 He was deeply moved in his spirit.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공감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퀴즈 하나 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35절일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참으로 통분히 여기고 슬퍼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겠어요? 아니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유가족들 때문에 슬퍼하겠어요? 그거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곧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것을 보시고 같이 우시고 슬퍼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is high priest of ours understand our weaknesses.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아파하는 부분, 마리아가 슬퍼하는 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마음 속에 통분히 여기시고요. 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 공감이라 하면 영어에는 이 두 단어가 쓰는데요. 심패스란 말과 엠퍼트란 말 씁니다. 심패스는 뭐냐니까 머리로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엠퍼티는 뭐냐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패스는 1번이고 엠퍼티는 2번 같으면 1번이 얘기해요? 2번이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1, 2번 다 같아요. 머리로서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아파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엠퍼티요.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은 엠퍼티가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 마르다가 우는 것, 그리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얼마쯤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울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 너 믿음이 없구나. 내가 곧 살릴 텐데 왜 울어? 눈물 당장 그쳐. Stop crying.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마르다가 울 때 함께 우시고요. 마리아가 울 때 함께 우셨습니다. 공감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공감 이 empathy 서로 공감하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하면 와이프가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Yeah, I understand. 그런 남편도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면요, 자동차가 바퀴가 이 분명히 세단 이 자동차 내 바퀴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회에 잘 다닌다 한다면은요, 그게 아니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증명시키지 말고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죠. 이 공감대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관계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80년대 초였어요. 그때 제 친구 목사님, 그 전도사님 때인데요.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대학생들 유행이 뭐냐니까 머리에 까만 머리를 노랗게 이렇게 남자애들 말이야. 물들이고 오는 게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말이죠. 교회 대학부 예배 오면서 다 머리가 컬러가 뭐예요? 까만데 뭐 노란 머리, 빨간 머리에 딱 우리 표시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느냐? 교회 오면서 빨간 머리, 노란 머리를 컬러링 해왔다면서요. 질의하자고 막 그때 막 그랬습니다. 지금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면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이 대학생들을 이해해야 된다. 머리는 빨겠다가 노랬다가 까맸다가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랬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참 지혜롭게 그 장로님한테 연세가 많은 장로님인데 장모님 제가 알기로는 머리가 하얀데 지금 교회에 까맣게 왔는데 염색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염색했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까맣게 염색하거나 뭐 노랗게 염색하거나 그게 뭐가 빅딜입니까? 그래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 교회 대학부 부흥하겠어요? 안 부흥했어요? 그런데 부흥한 데 보니까 기가 차더래. 그 다음 주일부터 온 데 보니까 설교하려고 보니까 머리가요 반이 노란 머리 빨간 머리가 왔다 그래요. 그래도 좋다 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요.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참 중요한데 영국의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훔은요 도덕의 기본은
바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이해와 느낄 이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엠파티가 있어야 된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뭐냐니까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 togetherness, 이 공감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데 왜 울어요? 그러나 몰라서 눈물을 흘리는 저 유가족들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함께 슬퍼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그 사람 죄를 많이 졌더만은 뭐 천부를 받아서 그랬다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교회는 뭐냐니까 공감대로 충만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어느 가정에서 잘 되면요. 어느 가정 잘 되면은 그거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설명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 되면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잘 되는 일에 들어가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요. 그게 문제다 말이죠.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공감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교회의 성숙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지금 여왕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2세인데 그의 아버지가 조지 6세가 있습니다. 조지 6세에 대한 일대기가 한 10여 년 전에 영화로도 킹 스피치, 왕의 연설이라고 영화로 그 영화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비슷합니다. 역사적인 이런 팩트가 있는데요. 원래 영국 왕 조지 6세는 대중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입니다. 한 센텐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왜 그래 됐냐니까요. 어릴 때 형들이나 주위의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로얄 패밀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스트릭하기 때문에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왕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요 늘 뭔가 모르게 자기는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일찍 사임하고 난 후에 왕에서 사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조지 6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국의 왕은 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정치는 이제 국무총리가 다 하고요. 그런데 조지 6세 왕에게는 랭귀지 테라피스트라고요. 언어 치료하는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 옆에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되어온 그 언어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스트릭하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39년 9월 3일 날 이 조지 6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독일에 선전포고합니다. 2차 대전 때요. 그래서 이 선전포고하는 이 스피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서 치면 나오는데요. British Declaration of War Against Germany on September 3rd, 1939. 1939년 조지 6세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 연설이 나옵니다. 그때 연설이 조지 6세가 연설로는 이 웅병가처럼 그렇게 파일럿이 되고 세련되고 잘 닦여진 연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공감을 했고 또 국민들은 왕을 이해했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2차 대전 참 어려운 그 시기에 조지 6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조지 6세의 왕을 대할 때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He understands us. 왕이 국민들을 이해하고 국민들은 왕을 이해하고 서로가 공감대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서 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쉼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썩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